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장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나중에 또 집에 가셔서 레위기 1장 한번 봉독해 주시면 읽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오늘부터 주보를 보시면 설교에 대지만 있지 않고 이번 주 말씀 노트에서 한 페이지가 전체가 이렇게 살짝 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할 거 있으시면 따로 기록하시는 데가 있겠지만 여기에 보시고 여기에 적으시고 또 금요기도회 때 또 이어서 이 말씀들이 조금 더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또 잘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4절에는 주어가 그가, 3절에는 주어가 없지만 거기도 그가입니다. 5절째가 있습니다. 주어가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해서 한 5주에 걸쳐서 5대 제사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아버지가 목사였으니까 평생 초등학교 때부터 성가대 쓰고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선생한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설교란 설교는 다 들었지만 제가 레위기 말씀으로 설교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요 부분으로 5대 제사로 설교 들은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자, 그럼 대학원 가서 또 제가 부목사 미국 올 때까지 17년간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생활하면서 한 번도 이 부분으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대학원 때 연구를 시작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되면 반드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설교하리라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 하러 왔어요? 예배 보러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예배한다 이렇게 들은 경우가 많아요. 예배한다라는 표현을 쓰면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주체가 나예요. 예배 본다? 그러면 너 예배 잘 드리냐? 성가대 잘 하고 있어? 반주 똑바로 안 하네? 목사님 주어하고 동사하고 또 발음이 이상한데? 엉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배 드리러 간다 이러면 일단은 누가 받아줘야지 예배를 드리러 가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배가 누가 드리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예배를 하는 건가요? 그것부터가 명백하지 않으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같은 동사를 쓰더라도 예배한다, 예배 본다 이런 개념을 내려놓으시고 예배는 언제나 드린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잘 못하면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광복절 기념예배, 3.1절 기념예배 이런 건 뭐합니다. 기념은 광복절을 기념하고 3.1절은 기념할지언정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임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역사적인 감사는 할지언정 그게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예배는 예배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번제 나옵니다. 여러분 영어로 burnt offering이에요. 영어나 이 한국말 비슷하죠? burnt offering.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버릴 거는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께 올리는 거는 한 점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올리는 게 번제입니다. 이 번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레위기가 시작하는 첫 번째가 번제예요. 자, 우리 지금 중고등부하고 애들 우리 조성할 집사님하고 내려가셨는데 자, 여러분 혹시 레위인들은 태어나면 부모님들에 의해서 교육을 받지요. 유대인들의 엄마는 아침, 점심, 저녁에 위에 옷을 3번 갈아입는 거 아세요? 아이가 아무것도 모를지라도 눈 떠있는 눈으로 엄마의 외투의 색깔만 보고도 교육받으라고 교육합니다. 옷 3벌 바꿔 입습니다. 원색으로. 그러면 이 아이가 제대로 알아듣고 제대로 조금 이해하는 우리로 말하는 프리스쿨 정도 되는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유대인들은 성경책, 우리가 말하는 모세오경 무엇부터 가르칠까요? 저는 출애굽기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출애굽기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그래 첫 번째니까 창세기 가르치겠지. No, 레위기부터 가르칩니다. 이유는 예배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레위기 첫 번째, 여기에 얘기하기 전에 제가 오늘 설교 여기 요약에 보면 레위기 말씀인데 갑자기 말라기 말씀을 보는 거예요. 자, 말라기 말씀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말라기, 여러분 죄송합니다. 찾으시면 좋겠고요. 예. 조금 일찍 교회 오시면 요 설교 본문이나 이런 게 없으면 상관없지만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본문을 반드시 한번 봐주시면 되는데 말라기 2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제가 읽을 거고요. 4절, 5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1절, 2절, 3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뭘 마음에 두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입니다.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저주를 내린다 그러면 저주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본문에는요 뭐냐면 너희의 복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복은 뭘까요? 우리가 말하는 어른들이 옛날부터 얘기했던 오복 있죠, 오복. 이 오복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몸에 있는 복, 그 다음에 내 환경과 같은 복, 이 복이 저주가 된다는 게 뭘까요? 내 자식 잘 키워서 하버드까지 보내서 다 해놨더니 나중에 지 똑똑한 버리고 예수님 버리면 그 하버드 간 게 뭘까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이 돈이 뭐가 될까요?
내가 건강해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위해 살려고 했는데 이 건강 때문에 내가 건강하니까 건강할 때 띵까띵까 놀자, 노세 젊어 노세 놀러가고 주님의 말씀과 예배를 등하시 한다면 그 건강이 뭘까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이스라엘 땅을 주셨는데 이방을 섬기고 이 우상을 섬기는 기준이 됐기 때문에 그게 저주가 돼서 결국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뺏겼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요? 멀리 메대와 바사, 우리가 잘 아는 바빌론으로 잡혀가고,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이라는 것은 그 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세상의 기준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기준인지, 그것이 내 인생의 갈림길이 됩니다. 언제나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여러분, 이게 제가 정말로 고등학교 때 충격을 받았어요. 성경에 이 단어가 나올 줄 몰랐거든요.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똥을 우리 얼굴에, 죄송합니다, 쳐바른대요. 화장품을 발라야 되는데. 그러면서 오늘 번제하면 제가 그랬죠. 버릴 거는 버린다. 그 버릴 것 중에 뭐냐면 똥과 내장을 버립니다. 기름, 이런 거 버립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이제 가죽이나 이런 걸 태우는데, 그 버려지는 똥과 함께 너희들도 버릴 것이다.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 말씀이 끝인 거예요. 세례요한까지 400년 가까이가 단절된 겁니다. 어둠의 시대죠. 흑암의 시대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4절 5절 읽어보세요. 지금 상황은 어떤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자, 4절 5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기 보세요. 너희를 완전히 똥과 함께 버린다고 했는데 갑자기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을 항상 너희와 함께, 이게 레위와 세운 언약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 본문 말씀을 제가 하기 위해 레위기만 하기 전에 먼저 이런 분위기를, 여러분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서 뭐예요? 생명과, 아이고 뒤에 있네요. 5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여기까지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생명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평강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자가 바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피스의 개념하고 성경이 말하는 평강의 개념이 아주 다른데요. 어쨌든 이 레위기 안에 뭐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의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게 레위기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근데 레위기를 참 알면 알수록요, 너무나 신기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6번인가 7번 성경을 읽었는데요. 레위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똑같은 말 또 써놓고. 아니, 방금 내가 1장에 읽었는데 6장이 또 나오네? 2장 읽었는데 또 6장이 또? 이 뭐야? 이해도 안 되고, 거기에다가 콩팥에 붙은 기름, 나 콩팥에 기름 붙은 거 그때 처음 알았잖아요. 간에 붙은 기름이니 이런 게 도대체 성경에 왜 이런 게 쓰여져 있지? 너무 이상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뒤에 가면 또 못 알아듣겠고. 어쨌든 그런데 이 레위기를 왜 유대인들이 자녀들 첫 번째 교육의 책이요? 왜 말라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끝내버리실 때 다
다시 한번 레위와 세운 내 언약이 생명과 평강인데 그것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여기 마지막 이 뒤에 부분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본질이고요. 또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존재해야 될 목적이 여기 있는데 그게 바로 그 뒤에입니다. 한번 읽어 주십시오. 내가부터 시작. 여러분, 이 경외라는 단어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죠?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솔로몬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게 이제 fearless라고 하는 두려움인데, 이게 우리가 뭔가를 두려워해서 두려워한 게 아니라, 내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본질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데, 그 대단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 같은, 먼지 같은 나 같은 자를 위하여 뭔가를 하신다는 그것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경외 아니에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자, 다시 레위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레위기로 돌아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죄송합니다. 마가복음으로 갈게요. 마가복음 7장입니다. 21절. 7장 21절. 죄송합니다. 11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거는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10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11절 읽으세요.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였거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요 11절을, 그러니까, 다른 거 말고요. 11절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10절하고 이렇게 보시면. 네, 죄송합니다. 우리 유집사님이 제 마음을 간파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와이프를 계속 쳐다봤는데 나를 안 보더라고요. 열심히 성경을 본다고 저를 안 봐갖고 눈치를 못 줬더니 유집사님이 하시고 제가 설교하다 보면 입이 말라가. 여러분이 읽으라 하고 나는 물 먹으려 했는데 물이 없는 거야. 어디 갔지? 했더니. Anyway.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씀이 아주 악독한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그럼 부모님을 공경하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 공경하는 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면 예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게 offering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는 제사라고 표현한 게 영어로는 offering이잖아요. 그래서 번제는 번제, 태울 번자에다 제자에서 burnt offering. 소제는요. 소제, grain offering. 화목제는요. 나중에 제가 설교할 때 이게 peace나 fellowship offering. 여기서 offering이 번역에 따라 다양하지만 하나님께 드린다예요. 그 하나님께 드린다고 offering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 헌금을 offering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선물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NIV 성경이나 또 KJV 성경에서는 gift에 포인트를 맞춰놓고 ESV, English 이제 스탠다드 버전 요즘에 가장 많이 보는 ESV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된다. given to God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 드리면 됐지 뭐 육체적으로 사람 살필 필요 있나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 예물은 드렸으면 예물 드렸으니까 이제 그만 나는 하나님께 드렸으니 내가 할 도리는 다 했어 하고 부모를 공경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 안 해도 하나님께 드렸으니 나 다 됐네? 얼마나 악독한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여러분, 루터가 야고보서를 성경 66권에서 빼려고 했어요. 그리고 루터가 독일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게 나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 상황이 있어요. 제가 루터 나쁘게 보는 게 아닙니다. 루터가 그때 당시 66권에서 야고보서를 빼려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푸라기, 쓰레기 같은 성경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종교개혁 할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안 받아도 된 거예요. 로마교가 헌금통에다가 반드시 그때 당시에는 동전이잖아요. 동전을 헌금통에다 딸랑 넣으면 동전통에 떨어지면서 땡그랑 소리가 나면 너희 부모의 영혼이 지옥에서 연옥으로 갈 것이요 따다다당 떨어지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얼마나 많이 돈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것에 대해서 하면서 믿음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을 찾다 보니까 이것이 아니야.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의인은 말미암아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야고보에서는 뭘 강조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몸은 죽은. 그러니까 그 행함을 로마교의 행함하고 같이 봤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했어요. 그건 아닌데. 그러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경건은 뭐라고 했죠? 네 자신을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지키는 것이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고아와 가부를 그 어려움 속에서 돌보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거예요. 아니 경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경건인데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그 행함이 경건입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로마교의 상황과 유럽이 전부 다 예수 믿는 것처럼 포장이 돼 있다 보니까 행함을 무시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썼는데 본질은 그게 아니었죠. 그런 것처럼 예배 본질은 잊어버리고 행함만 드러난 거예요. 예배만 잘 드리고 기프트로 하나님 앞에 소나 양으로 쫙 바치기만 하면 내가 비록 조금 못해도 부모를 공경 조금 안 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았으니까 그 정도는 괜찮지. 이러면서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돌보기는커녕 무시하고 외면하고 버림을 받았던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 그런데 제가 왜 갑자기 레위기에 이 본문을 주었느냐?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단어가 뭐죠? 고르반. 희한한 단어 하나 나오죠. 영어도 콜반이라고 하고 그게 히브리어로도 콜반이에요. 콜반인데 이게 뭐냐면 여기 우리 한국어 성경에도 하나님께 드림 돼 있죠. 이게 바로 offering. 여러분이 얘기하는 우리 레위기에 나오는 offering 이게 전부 다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그러니까 뭔가 나는 드리는 행동을 했는데 진짜 드렸느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꾸 예배를 본다? 예배를 한다?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제사라는 표현으로 번제, 화목제, 속제, 제, 이 제자가 뭐냐면 고르반이에요. 본질은 진짜 드려야 돼요. 잘 드려야 돼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그걸 오늘 잠시 또 살펴보겠는데 이제 다시 레위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레위기 3장입니다. 1장입니다. 자, 3절에서 6절. 자, 여러분 저를 잠시 보시면요.
지금 뭐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1시간 동안 예배 인도를 다 하죠. 제가 다 하죠. 자, 일어나십시오. 찬송가 몇 장 부르겠습니다. 또 성경 보십시오. 또 설교도 다 하고 축도까지 제가 다 하잖아요. 돕는 자로서 조승환 전사님도 돕고 권사님도 도와주시고 우리 주의자매도 도와주셔서 반주하고 같이 이렇게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뭐 하시는데? 지금 요 앉아 계신 여러분은 예배를 위해서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뭐 하시냐고. 잘 앉아 계시고 잘 귀만 열어두시고 그것만 해도 100% 지금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우리가 말하는 귀한 성도님이십니다. 그러면 레이기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보려고 합니다. 이미 아시는 분은 잘 알고 계셨으니까 그럼 아실 거고 제가 지금 뭘 말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몰랐었어요. 나중에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 성경 읽을 때 3절, 4절, 5절, 6절 여기에도 3절, 4절, 5절, 6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설교 말씀에 보면 he shall 이라는 단어 있죠.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이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하느냐?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데 그 예배자가 뭘 하고 있느냐? 3절, 4절, 5절, 6절에 한국어 성경에는 4절, 5절, 6절에만 그는, 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에는 똑같이 3절, 4절, 5절, 6절 전부 다 주어가 he shall 그가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가 해야만 한다,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의지와 함께 뭐냐면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가이드를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요 주보에 보시면 회막문으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고르바는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예배자는 자기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반드시 가져와야 될까요? 오퍼링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오퍼링이 뭐냐? 내 예배의 본질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퍼링 하니까 예배에 헌금을 가져오라? 이런 뜻 아니죠. 예배에 그럼 뭔가 이렇게 잔뜩 음식을 갖고 이게 아니죠. 그럼 뭘 가져올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일단 레위기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는데 그걸 가져와서 저는 옛날에 어떻게 생각해요? 레위인이 있고 또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레위인하고 제사장이 다 해주고 동물을 가져온 나는 그냥 가만히 옆에 서서 이렇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완전 반대였어요. 제사장과 아론과 제사장과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옆에서 지켜봐요. 그러면 예배자가 뭐 하냐? 첫 번째 가져와요. 두 번째 가져온 동물에게 안수해요. 안수는 뭐냐? 내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죄 지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시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대신한 피값, 값을 치러요. 그 redemption, redeem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redeem 하는 게 뭐냐면 안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몇 절입니까? 3, 4, 5절에 뭐 한다고요? kill, 죽이는 거예요. 누가 죽여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져온 동물을 여러분이 죽이는 거예요. 죽이기만 해요. 그 다음 6절에 뭐 있어요? flay and cut it. flay,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뜨는 게 뭐냐? 지금으로 말하면 도축이에요. 백정이에요. 백정. 그거 레위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No! 다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저 여기에서 넘어졌어요. 엄청 깨달았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러분은 뭐 하실지? 가만 앉아만 계시잖아요, 사실은. 그게 맞을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21세기나 전 세계 어디든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요. 지금 유대인만 히브리 대학에서 열심히 요거를 재현하려고 지금도 연구하고 히브리 안에 제사장과가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과도 있고 해서 대제사장이 있는 에봇의 또 보석 세공도 전부 다 히브리 대학 안에서 다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고 anyway. 자, 지금 누가 해요? He shall. 그 사람이 다 해요. Bring it. Lay his hand. Kill and flay and cut it. 다 하는 거예요. 각을 뜬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은 너무너무 편안하게 너무너무 예쁜 옷 입고 앉아만 있으면 되지만 그때는요. 동물을 가져오고 그것도 흠 없는 것을 잘 키워서 그 다음에 안수하고 죽이고 각을 떠서 그 다음에 피를 받고 제물을 레위인에게 주면 레위인이 벌려놓은 나무 단 위에 올려놓는 것까지 씻어서 올려놓는 것 그것만 하고 불 붙이는 거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내가 해요. 여러분 예배자는요 예배의 주체가 돼야지 앉아만 계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자꾸 일부러 그렇게 표현하는데 박정민 집사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지 박정민 집사님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대표로 나온 거예요. 찬양은 성가대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도 되면 우리 젊은 청년들 반주하고 뭐 이래가지고 여기서 찬양도 하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찬양을 하든 춤추며 찬양하든 별짓을 다 하든 그 찬양을 인도만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찬양해야 돼요. 제가 설교하는 거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 나는 선포할 뿐이에요. 그 말씀을 받고 그것대로 살리라 결정하고 결단하는 거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순서 있죠. 기도하는 순서. 지금 우리 교회는 헌금을 드리잖아요. 헌금하는 것도 또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오기 전에 그 순서를 담당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 권사님 말씀, 찬양 또 찬송가 준비 잘 하시게 하시고 우리 주의자는 반주 잘하고 또 식당에 또 식사 준비하는 것도 나중에 화목제 하면 식사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힘든 일이지만 힘든 일이 아니어야만 해요. anyway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그런 것 전부 다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게 여러분이 예배자로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찍 내려가서 밑에 가서 밥 먹을 때 또 헌금을 관리하시는 두 분 집사님, 손 집사님, 김 집사님 하시잖아요. 그분들 잘 관리하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헌금 냈는데 헌금이 드린 자든 받는 자든 쓰는 자든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잖아요. 그럼 기도하셔야지.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오기 위해서 그냥 왔다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자처럼 준비하셔야 돼요. 그 중에 옷 입는 거든 무슨 차를 타고 오든 내가 어떤 일을 준비하든 여러분 그게 전부 다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 와이프를 좋아하지만 존경도 합니다. 우리 6명의 식구 먹이 살리려고 어쨌든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그게 음식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것도 작은 사역이라 봐요. 와이프가 그렇게 사역 안 하면 우리 가정이 제대로 안 돌아가겠죠. 돈 많아서 사 먹으면 되죠. 예, 저희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사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점심을 준비하는 것도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또 나중에 상황적으로 하겠지만 지금 뭐라고요?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번제의 개념은요,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hot and soul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 조성할 집사님께서 여기 안 넣어주셨는데 여러분 거기다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51장 16에서 17절, 이사야 1장 11에서 17절. 첫 번째 시편 51장 16에서 17절. 두 번째는 이사야 1장 11에서 17절. 세 번째는 말라기 1장 13에서 14절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때든 이사야 때든 시편 했던 다윗을 뺀 이 시대는 솔직히 다윗도 그때는 성전이 제대로 없었으니까요. 이럴 시대에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제대로 드렸던 적은 거의 없어요. 제대로 드린 적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의 하나님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무엘에 보면 너희들 제발 뭐 하지 말라고요? 나는 너희 희생의 기름, 수양의 기름보다 뭘 좋아한다고요? 순종이라고 하셨다. 이 레위기의 말씀을 주신 것도 이렇게 따라하는 그 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그 열심과 노력,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물론 반드시 이렇게도 해야 되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렇게 안 하면 네 죽을 거니까 라는 표현은 세속적인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얘기 하셨죠. 바리새인이 막 뭐라 하니까 예수님이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아비멜렉에게 가가지고 떡을 달라 했을 때 제사장만 먹는 떡으로 그 다윗과 그 수종 따르는 사람들이 배를 채웠잖아요.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매일 제사의 떡이에요. 성소에 들어가는 12지파를 대표하는 떡인데 그 떡을 다윗과 도망자들에게 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잘했다고 해요? 범죄라고 해요. 잘했다고 해요. 여러분 본질이 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기 이제 나중에 우리 수민자매님이 나중에 아기를 가져서 애가 울고 있어. 예배 드리는데 내가 설교 열심히 하는데 저 애가 울다. 여러분들이 수민자매한테 눈 레이저를 한번 딱 쐈다.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설교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본질은요, 나와 내 마음이고, 포인트가 뭐냐면 어린 아이 만나고 저렇게 힘든데 그래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애가 울든 말든 관계하지 마시고, 울고 있는 아기가 있다면 여러분은 눈은 뜨고 귀는 열어놓고 마음으로는 하나님 저 아이 저 엄마 힘들지 않, 이런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닐까요? 본질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뭐를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까? 이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오늘 이 세 본문을 찾아보시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볼 거는 이제 창세기 22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보시겠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죽이기 직전입니다.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스탑 하고 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2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절수를 안 적어놨고 12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번제입니다.
지금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나무를 벌려놓고 묶어놓고 죽이려고 하는 이게 번제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거 레위기 나오기 전에 지금 몇 년 전이에요, 지금. 그죠? 500년 전이에요, 500년 전. 근데 이게 번제예요? 예, 번제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번제의 시작이고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경외라는 fearless라는 단어가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요 한 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말라기에서 말라기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보면서 내가 레위와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니 그 이유는 니네가 나를 경외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경외함이라는 단어의 시작을 누가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그 시작이 바로 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요.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스라엘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뭘 했다고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경외함이 뭐냐? 이 번제의 기본이요, 예배의 기본입니다. 근데 이 번제를 드리고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게 지금 경외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지금 경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처럼 이런 경외가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뭐가 경외함이었을까요? 순종입니다. 100살 되어서 하나님 그분이 주셨잖아요. 내가 달라고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그냥 지나가는 객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섬겼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섬김을 다 받은 다음에 대접받은 다음에 축복하면서 네가 나중에 1년 뒤에 아들이 있겠다. 이삭이라 하라. 1년 지났습니다. 진짜 이삭이 태어났네. 100살이었어요. 한 해, 두 해, 세 해, 12살, 3살 딱 되고 나니까 우와 너무나 아름다운 아들이고 좋은 아들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네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그대로 순종하고 있네요. 3일 내내 가면서 쫑그랑쫑그랑 이 아들 레위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정말로 예수 믿는 것만 아니면 뭔가 할 수 있는데 뭔가 내가 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는 많은 게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못하게 된다면 그건 여러분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신 거예요. 결국에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죽이려고 하는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에 순종을 다 뭐라고 표현하셨냐? 네가 나를 경외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자의 본질입니다. 어떤 겉으로 드러있는 형태는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배자로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준비했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하는지 그리고 내가 기도하셨듯이 들은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스트러글이 있습니까? 싸움이 있습니까? 내 안에서 싸움이 있고 운전하다가도 싸움 나고 그죠? 그 다음에 내 자식 보면 싸움 나고 또 부부끼리 또 싸움 나고 또 이웃끼리 싸움 나고 또 그 다음에 백인이나 이 사람들이 인종차별하는 거 여러분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 것들 일어나고 돈 벌다가 뭔가 일어나고 일하다가 뭔가 일어날 때마다 그 일어나고 있는 그 희노애락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예배자로서 내려놓고 잘못했으면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 절대로 오래 끌지 마세요. 뭔가를 갖고 있으면 나는 힘들지만 가시가 되지만 회개하는 순간 그게 은혜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통로입니다. 왜? 회개해야 내가 죄가 없는 정결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등을 쓰다만 주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어디 있나이까? 없어요. 왜? 예수님은 지금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다가오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죄인 아닌 예수님이 평생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칠 때 우리에게는 너는 하나님만 부르면 하나님 오실 거야. 조건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영혼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아름다운 거고 예배가 이렇게 즐거운 거고요. 예배가 내 자신 전체가 감동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감동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이 정말로 예배자다운 예배가 될 때 옆에 있는 자리가 같은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자들로 넘쳐나고 이 예배를 모르는 불신자들이 이 빈자리를 채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